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각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이렇게 나뉘는 시기가 따져보면 많았나?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요즘은 터키에서도 어마어마한 시위가 또 일어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우리 국가에,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반면, 누군가는 이 사람이 없어야 우리가 산다, 이 사람이 어떻게든 감옥에 가든 어떻게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런 왕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나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평가 또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사람들, 너무너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완전히 신성모독자고 반역자고, 예수님 때문에 로마가 다시 이 나라를 침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당장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이 사람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티격태격 싸웁니다.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은 탄로가 나고 진리만이 살아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예언자들 중에서도 서로 말이 달라요. 이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예언자는 저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A 예언자.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B 예언자.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백성들은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참입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명기에서도 말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거짓은 반드시 탄로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의 전쟁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첫째 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네, 예수에 대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사탄은 끊임없이 그의 앞잡이를 통해서 예수가 가짜다, 예수가 거짓말쟁이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 비진리, 거짓을 끊임없이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믿게 하고 이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일을 인류 역사 전반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조작과 거짓이 있어도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금이야 SNS가 있고 뉴스가 있고 우리가 다 알지만 2000년 전 그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을 대한민국 없었죠 그때는. 이 동쪽 다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시골 팔레스타인에서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로, 유럽으로, 온 유럽을 지나 이제는 아메리카를 지나 동방의 한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지나 또 수많은 땅끝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었다. 잠깐 불타오르다가 사그러들어버리지. 이게 거짓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짓이었다면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이러는 딱 없어질 수 있었던 이 발자취가 마치 하이웨이를 달리는, 진리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빠른 차처럼 팔레스타인에, 온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유럽에, 아메리카에, 남미, 북미, 아마존, 아시아에, 한국에, 중국에, 곳곳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오늘 이 종료주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자취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의 평생을 진리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진리와 맞서 싸우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진리를 들고, 이 사실 참을 들고 아테네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온 도시가 가짜 뉴스, 거짓, 가짜를 보고 이게 참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줘,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 이게 우리를 구원해줘, 이게 우리를 지켜줘라고 하는 거짓, 비진리, 온 우상들이 아테네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니까 그 비진리 가운데, 가짜 가운데, 거짓 가운데 속아 사는 사람들, 아테네 시민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한 거죠. 여러분이 참 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 진리에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들은 정말 신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랬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기를 바랬는데, 혹시나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신전도 있냐면 내가 모르는 신의 신전, 이런 신전까지 이들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요. 진리가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 바울이 내세울 것, 바울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이것은 도대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신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 달린 사람의 시체가 매달린 그 형틀이 이게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걸 우리가 구원한다고 거리끼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부정한 것이에요. 헬라인, 헤라클레스와 같은, 제우스와 같은 강력한 신을 숭배하는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는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예요. 야,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매맞고 비참하게 죽은 십자가가 우리의 일을 살린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우리를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이다,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니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온 유럽 가운데 전파되고 온 유럽이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에 전파된 이 십자가가 온 아메리카에 휩쓸고 이제 아시아까지 와서 대한민국 수많은 나라에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의 별명을 매긴다면 십자가에 미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미친 사람, 그가 바울이었다. 바울은 입만 열면 십자가였어요. 입만 열면 십자가, 입만 열면 십자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들고 우리가 종려주일, 부활주일 예배, 고난주간 이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에요.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일이 편안한 일이겠습니까? 고난이지요. 힘들지요. 내 몸이 갇혀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면 핵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의 주제가 십자가이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며 빌립보인들에게 강조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빌립보인들에게 왜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설명했을까?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설명한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신앙생활의 선언문, 기본 원칙과 같아요. 신앙생활의 선언문, 기본 원칙과 같아요.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빌립보인들을 격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런 편지가 많지 않아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그 교회를 막 칭찬한 편지가 많지 않아요.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I love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아요. 1장 1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숨거나 도망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칭찬하지 않습니다.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어? 아주 혼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큰 은사와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너희가 받은 그 은사 자랑하느라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당을 짓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아주 바울에게 혼쭐이 나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바울이 사랑한다. 주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고 너희가 고난 중에 세워진 교회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니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바울은 왜 그러면 빌립보에 이 편지를 썼을까? 빌립보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에 복음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럼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서신서,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게 목적이에요.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려고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럼 빌립보서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하고 붙들어야 할 원리가 무엇이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빌립보서의 중심에 무슨 메시지가 있었다? 십자가가 있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쇠는 무엇이다? 십자가이다.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열쇠,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차가 고장났어요. 뭐가요? 문이. 그 문 좀 이렇게 고쳐서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엔진이 고장나면 차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은요 무의미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 우리가 한번 눈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고 빌립보 교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십자가는 초대교회의 하나의 찬송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중에 6절부터 11절은요 가사예요. 찬송 가사.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는데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오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당시의 교회들이 늘 예배드리며 함께 부르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미 부르고 있으니까, 찬양 가사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 알고 있는 가사를 쭉 바울이 적으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좀 전에 불렀던 십자가 그 가사라고 생각하면서 2장 6절부터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찬송시를 잘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세 부분으로. 첫째 부분이 뭐냐면 원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첫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첫째 부분,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째는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는 정도까지 낮아진 것도 낮아진 것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낮아지신 예수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부분은 뭡니까? 다시 높아지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가장 높이 계신 분,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그분, 하나님 그 위에까지 다시 오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찬송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찬송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예, V, 빅토리. V 이렇게 하니까 둘, 이 제일 먼저 뭐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보이시죠? 낮아지신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온 우주에 있는 그 무엇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이름으로 높이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고행처럼 생각해요. 고행. 이거는 정말,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에 일부러 자기 손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채찍으로 자기 등을 막 쳐서 피를 흘립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는 그냥 육체를 힘들게 하고 고행하는 것이라, 외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외면을 바꿔서 내면이 바뀌어지는 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바꾸심으로 우리의 겉사람까지 온전히 바꾸는 것이 십자가다. 사람들은 뭔가 고행을 하고 뭔가 인내를 하고 감내를 함으로써 내면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심으로 우리의 겉사람까지 바꾸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음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은요,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진정한 충만을 얻는 것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잔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으로 거기에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잔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우리를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주님에게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는 비결이 바로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희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키 역할을 한 거죠.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충만함을 경험하는 비결이 십자가이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를 비운 사람. 빌립보서에 보면요, 자기를 비운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예가 나옵니다. 첫째 디모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를 들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자기를 비웠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디모데는요, 자기 일을 비우고 주님의 일로 가득 채웠어요. 바울은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나오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 일 때문에 병이 들었다. 몸이 허약해지고 병이 들 정도로 주님을 섬겼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고쳐주셔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이 에바브로디도를요, 하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삼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서 끝납니까?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우등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다 배설물과 같다. 그걸 비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얻는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낮아지는 것마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남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정도는 나를 비워야 그 직분에 맞는 겸손 아닐까? 이것마저도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에는, 우리의 낮아짐에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마저도 다 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비우면, 그렇게 낮아지면 그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V자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낮아지셨다,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 더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높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V, 신앙의 원리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정말 바울이 처음에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만 있었다면 굳이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 교회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했지만 온전히 비우지 못했구나. 여전히 시비와 원망으로 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로 시비를 하고 원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 지카시예요. 로마 지카시. 필립이라는 왕의 이름을 로마 지카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그 로마의 높은 관료들이었던 자들이 퇴역해서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마디로 예전에 로마의 어떤 시스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옛 버릇을 아직 못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뛰어난 자로 줄을 세운다면 내가 적어도 1, 2, 3등 안에는 들겠지.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나는 유오디게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아닌가요? 부부싸움의 원인 아닌가요? 왜 우리는 낮아지지 못할까? 왜 우리 말에는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섬겨주는 말보다는 비수를 칼을 하나 심어놓고 항상 찔러댈까? 왜 우리의 눈은 우리 형제의 실수에만 눈을 밝히는 것일까? 우리 자매의 실수에만 불을 밝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고,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요, 야,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도 참 먹고 살만 했나 보다.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야, 뭔가 이렇게 영치금도 잘 공급이 되고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가 옆에서 잘 서포트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실제 배고픔도 없고 고난이 없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의 안에는, 그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에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바꿔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낮아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든 것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오히려 유명해지는, 죽는 사람 같으나 오히려 살아나는,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에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배불리하고 부요하게 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삶을 바울이 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많이 가지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불신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9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4월 9일부터 미국이 관세를 적용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소문이 있어서 뉴스에 보니까 코스코에 막 사재기하러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불안하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염려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내가 미리 휴지 한 박스 안 챙겨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경쟁과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남이 잘 되면, 옆 가게가 잘 되면, 옆 가게 비즈니스가 잘 되면 내가 불안합니다. 왜 우리 가게가 안 될까 봐. 그러나 주님은 무한 경쟁 시대에 도태될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돈일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권력일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인맥일까요? 오늘 말씀은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부요함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말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배고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기쁨을 조이라고 하죠. 조이, J-O-Y. 어디서 기쁨이 옵니까? J,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첫째에 놓을 때 기쁨이 옵니다. O, others.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섬길 때 기쁨이 옵니다. Y, yours. 나 자신, 여러분을 가장 마지막에 놓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조이를 생각할 때 J,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오는구나. others, 나보다 다른 형제들을 먼저 생각할 때 내 가운데 기쁨이 오는구나. You, 여러분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을 때 참 기쁨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권면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온전히 자신을 드린 일, 1절부터 4절까지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태도를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내가 직접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예수 함께 못 박힌 못자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고난당한 못자국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상처 자국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우리 몸에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당한 고난의 자국, 그 못자국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좀 전에 드렸지만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증거입니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매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찬미합니다. 고난주간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길을 내가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사모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